안녕하세요. 신학이 있는 삶 이환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8절 본문으로 언어, 곧 말에 대한 메시지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1절에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자,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그 영적인 교훈을 주는 목회자의 그 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무게감과 그런 엄중한 말씀으로 제 가슴에 와닿습니다. 남을 가르친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일 같지만 거기에는 굉장한 그 책임감과 또 이후에 잘못하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굉장히 이것이 두려운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배우려고 하기보다 가르치는 자리로 많이 가려고 하고 리더가 되고 싶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자신도 모르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 태도가 무엇이냐면 리더의 위치로 간다는 것이 그만큼의 무게감 있는 자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그렇게 조종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진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통솔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하신 만큼 그만큼 엄중한 책임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것과 삶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외식하는 자로서 취급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잘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엄중한 책임, 그 심판의 그 경중은 어느 정도로 올지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를 가르쳐야 하는 선생의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들의 특권의식을 내세우기보다도 그런 헛된 마음을 갖기보다도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것에 대한 그 진실성을 하나님께서 달아보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는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경고합니다. 말의 위력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탁 와닿게 그렇게 말씀하고 책망하고 경고하고 권고하고 있죠. 3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작은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자, 언어만 잘 사용해도 말만 잘 사용해도 그 삶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고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언어를 잘못 사용하면 작은 불이 초가 삼간을 태우듯이 모든 인생을 태워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이 얼마나 그 혀에 대해서 혀의 권세에 대해서 실감나게 말씀하는지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혀는 곧 불이다. 불의의 세계다. 혀는 우리 주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다. 삶을 잘못 사용하면 삶을 송두리째 태워버릴 수 있는, 때로는 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태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삶을 송두리째 태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말하는 것, 여러분 글 쓰는 것도 하나의 언어죠. 예, 댓글 다는 것, 사람의 인신을 공격하는 이런 댓글을 통해서 그 말 때문에 상처받고 귀한 그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러한 지경까지 가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영적인 사람들로서 이 말을 소홀히 하고 함부로 상처 주는 말을 내뱉게 될 때에 한 영혼을 실족해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오랫동안 영적인 방황의 길로 이끌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상처 주고 그 입에서 말을 낼 때마다 쓴뿌리가 돋아 나오는 것,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언어에는 분명히 출처가 있는데 그러한 상처 주고 모욕을 주고 거짓말하고
이런 언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사단의 존재는 굉장히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의 삶을 조장할 수도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방심하고 우리의 옛사람의 습관을 우리가 씻어버리지 않고 죄와 싸우는 그런 각성과 깨어있음이 있지 않으면 우리도 은연중에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이 아닌 사단이 우리의 입술에 넣어주는 말을 부쑥부쑥 내뱉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믿는 자의 모순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이하에 보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로 사람을 헐뜯기도 하고 사람을 왜곡시키기도 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얼마나 우리는 입술을 열어서 많은 경우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쉽게 주는 사람들입니까? 근데 여러분, 야고보서는 이런 사소해 보이는 말, 언어의 습관을 통해서도 구원을 점검해 볼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지금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그 나무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 언어의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말마다 쓴뿌리가 나오고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사람을 찍어 넘기는 말이 나오는 그런 영혼이라면, 그것이 습관화되어 있다면 그것은 나무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죠. 믿음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 그 심령이 중생하지 못한 영혼일 수도 있다는 것을 경각심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와 중생의 역사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면, 야고보서는 그 은혜와 은혜를 받아서 중생한 영혼이 정말 올바른 열매를 맺고 있는지, 이 중생한 영혼과 중생과 이 거듭남과 이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의 열매가 정확하게 그 성분이 일치하는지, 이 열매가 거듭난 영혼에서 나온 열매인지를, 이 열매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열매의 질과 이 열매의 상태를 보고 이 중생을 체크해 보는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구원은 모순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훈련되어지지 못하고 정제되어지지 못하고 옛사람의 습관을 내어버리지 못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도 모르게 그런 쓴뿌리와 같은 말들을 내뱉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인생이 가장 처음으로 변화되는,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하고 현격하게 그 사람이 이 사람에게 진짜 구원이 이르렀구나 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변화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입술인 것입니다. 언어인 것입니다. 저 또한 여전히 이게 그 인생의 그런 어떤 신앙 훈련이라는 것이 평생 가는 거잖아요. 여전히 훈련하고 있지만 구원을 받고 보니까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것이 언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면을 바라보는 그런 습관, 그런 언어의 습관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말 회심하고 나니까 내 영혼이 거듭난 것을 깨닫게 되고 회심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 온 세상에 이전에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다녔던 그냥 습관적으로 바라봤던 그런 삶의 광경들을 바라볼 때에 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그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성가대의 지휘자가 이렇게 손을 지휘하는 모습만 봐도 인생의 모든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인생을 지휘하시고 세상을 지휘하시는 분이 만군의 주이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닫게 되면서
그런 사소한 것 하나하나만 봐도 눈물이 솟아오르고 이전의 그런 부정적인 말들이 이제는 긍정적인 말들로 그리고 믿음의 말들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저를 비롯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버리지 못한 이 언어의 쓴뿌리들 때문에 스스로에게 상처 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안겨주는지 오늘 이 대목에 대해서 회개에 이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 이하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여러분 특별히 정의감 있게 사는 일이라 할지라도 조심하십시오. 어떤 옳은 가치를 세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사실이 아닌 것을 중상하고 모략하고 그에게 왜곡된 굴레를 씌우는 것이 귀신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의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사실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그 방향성이 옳은 방향이라 할지라도 사실과 맞지 않은, 그러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이 취하지 않은 행동이나 말하지 않은 것들을 굴레를 씌워서 그 사람을 음해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은 그런 행동들을 바라볼 때에 잘했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심판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세우고 정의를 세울 때에도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17절 이하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오늘 이 아침에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에서 얼마나 그 쓴뿌리들이 솟아오르고 우리의 혀가 얼마나 삶을 불사르는 그러한 악한 그런 불씨처럼 그렇게 도사리고 있는지요. 언제든지 그런 쓴말을 내뱉고 싶고 그렇게 상처 주는 말을 내뱉고 싶어하는 그런 상태가 항상 우리 안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완악한 심령을 성령님께서 만져주셔서 우리 안에 정말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선한 열매가 있는 그러한 입술로 바꿔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마지막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는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언어의 습관이 편견에서 기인된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편견 또한 왜곡된 시각이고 그것 또한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8절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사랑으로 가득한 말은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언어는 믿는 자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사람의 그 말에는 사람의 전 인격이 들어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떠한지,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만 들어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언어인 것이죠. 우리가 믿는 바가 진실되고 우리가 정말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의도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늘 입 바른 소리만 하고 이렇게 너무나도 그 마음에 없는 그런 또 칭찬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신중하게 하고 진정으로 믿음의 말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면류관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라는 것,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